금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소위 상대성 원리라는 이론으로서 현대 물리학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범인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학설이었습니다. 언젠가 직구된 기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아내에게 부인께서는 남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제게 그것을 이해시켜 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론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상대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10명 정도밖에 없다라든지, 혹은 아인슈타인 본인조차 자신의 상대성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성 원리가 잘못된 학설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상대성 원리는 그런 고차원적 물리학의 문제를 다루는 고차원의 학계에서는 분명히 이해될 뿐 아니라 또한 깨끗이 증명되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세계에서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남을 증언해 줍니다. 즉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의 진리가 있으며, 반면에 그 고차원의 진리를 명백하게 깨닫고 그 오묘함에 감탄할 줄 아는 차원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차원의 진리를 가리켜 영적인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자들을 가리켜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일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신령한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인 일은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느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전한 자는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최고 수준에까지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앞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함으로써 한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영적 수준에 이른 자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온전한 신앙인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어떤 고차원의 지혜, 곧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논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온전한 자들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여기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통치자, 즉 권력자는 세상 일에 대해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자타 공연하면서 그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복지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박식하고 유력하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나 힘이 미치는 범위란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유한적 시공계의 하늘과 땅이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그들 자신 역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 즉 유한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나 빌라도 총독이 영광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영광의 주란 그 본질 자체가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시긴 했지만 그 근본은 어디까지나 천상에 두고 계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오직 세상의 일에만 밝았던 세상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으면서도
그 성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지니고 계셨던 하늘의 영광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하여 본문 9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저 사람의 마음만 동원하여 생각하는 자들은 그런 신령한 세계의 일들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감추어졌던 것이라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신비를 뜻합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말에는 숨겨져 있다는 의미와 드러나게 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인 까닭에 감추어졌던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자에게만 밝히 계시해 주는 것인 까닭에 드러나게 된 은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그처럼 비밀스러운 지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7절 하반절이 말씀하는 대로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서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의 영광이나 예비하신 모든 것이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영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택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감추어 두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만 그 혜택을 내세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해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불신자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즉 신적 비밀이 된 것입니다. 비밀 문서란 아구는 읽고 해독할 수 있지만 적구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문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아군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줄 아는 신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이점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택자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만약 구원받지 못할 불신자까지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참된 기독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불신자들이 천당을 믿을 수 없고 지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복음 자체를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2여 년 전 미국의 뉴스위키지에 천당 문제에 관한 특집이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부터 지옥은 기독교 신학과 목사의 설교 강단에서 급속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그에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가 40년 동안 강단 사역을 하는 동안 지옥에 관한 설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공언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신앙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최고 친구, 그것도 영어로 번역할 때 베스트 프렌드도 아니고 베스트 바디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의 일반적 추세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괜히 지옥이라는 소리를 꺼내어서 부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옥에 대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하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나 천주교 교황은 지옥을 영육이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로 정의하는 대신에 소위 하느님과 영원한 분리 상태, 즉 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는 자들의 집합체 정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천당 역시 영광스러운 도성의 개념은 강구도 없이 사라지고 그저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상향이라는 참 애매모호한 말로 설명합니다. 결국 기독교 복음을 불신자들도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도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군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비밀 문서라면 이미 아군에게도 아무 유리한 어드밴티지가 없어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천당구원과 지옥영벌이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된다면 그런 복음이란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 쪽에도 이미 그 어떤 혜택이나 특권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를 그처럼 불신자들도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결코 써놓지 않으셨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 십자가 공로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도록,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전혀 납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내용을 일부러 그렇게 은밀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가족에게 참된 신자나 신실한 목사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 복음 진리를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조금 수정하는 것조차 절대 불가할 뿐인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이처럼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코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신비임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령한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는 성도입니다. 10절 이하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은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 즉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볼 수 있도록 드러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오직 성령만이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비밀을 사람에게 전달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매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시는 정도가 무한대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실 정도입니다. 이게 깊은 것이란 너무 깊어서 잴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 세계는 한없이 심오한 까닭에 사람으로서는 결코 측정할 길이 없지만 오직 전지하신 성령만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한 길 사람 속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세상의 고명한 박사들이 사고작용 속에서 돌아오고 있는 심오한 논리나 법칙은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지만 본인만큼은 명백히 깨닫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속에는 영이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게 되는 자는 자연히 영적인 일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데 바로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영이란 죄에 오염되고 마귀에게 미혹된 영을 가리킵니다. 컴퓨터에 소위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오염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 전체 기능을 망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에도 사탄이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영적 기능이 마비되고 맙니다. 원래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원죄로 가득한 마음인데 거기에다 영적 감염까지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 신자는 그런 세상의 영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게 됩니다. 그냥 좀 더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이 입력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심령의 CPU, 심령의 중앙 처리 장치를 아주 최고급 사용으로 완전히 갈아치운 상태처럼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자의 심령을 그처럼 성령의 새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가리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두신 구원의 선물들, 즉 십자가 대속과 죄사함, 부활과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이 그 심령의 모니터에 선명하게 뜨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오직 성령의 시스템을 자신의 심령 속에 새로이 다운로드 받게 된 기독 신자만이 앞서 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처럼 성령 감동받은 상태가 되면 전도 역시 그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만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라고 간증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기독교 전도가 구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전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입력시켜 주신 복음의 데이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는 말은 영적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도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즉 무슨 철학적 용어와 학문적 논리로 잘 포장되어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친히 역사하실 때 전도자도 영적 진리를 아주 간단하고도 정확히 전파할 수 있으며 또한 듣는 쪽에서도 명료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그저 어리석게 보이기만 됩니다. 컴퓨터가 아주 오래된 CPU가 장착된 구형일 때는 최신형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를 아예 읽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차례 클릭하면서 열어보려 해도 화면에 이것은 실행시킬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문구만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이 바로 그와 똑같이 됩니다. 아무리 그 마음에 복음을 입력시키려 해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해버립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복음 진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가 컴퓨터 모니터상의 끼어진 글씨체처럼 오로지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즉 천당을 소망하고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바보짓으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심령은 또한 이것은 읽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라고 화면에 자막 상자를 띄우는, 즉 알 수도 없는 심령이 됩니다. 마치 음치가 고차원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도저히 그 복음의 은혜를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드웨어가 아직 육에 속한 구형 CPU, 즉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완전 부패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처럼 육에 속한 사람의 악한 본성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마저도 순전히 세상의 영,
즉 마귀가 퍼뜨린 바이러스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머리가 발달됨으로써 영적인 일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오직 그 심령의 메인보드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령 시스템으로 완전히 새롭게 교체되어야만 최상의 영적 지각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신령한 자만 영적인 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의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은 일단 신자가 되고 나면 불신자로부터 판단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신자를 우습게 보아도 그런 판단이란 마치 일장 무식한 사람이 대학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은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잔소리요, 진짜로 무식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와 반대로 일단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신령한 자가 오히려 세상 만사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듯이 바로 성령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신자는 이전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습성이 확 바뀌고 이제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문화와 세계역사를 보면서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고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심령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동시에 모든 것에 대한 판단력을 한데 묶어서 기프트 패키지로 일괄 포장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 감동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생받고 성화되었다 해도 하나님 본성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한다든지 하나님 뜻을 바꾸려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지극히 무리하기 짝이 없는 발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신령한 자에게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행사를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마음,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읽기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USB나 메모리 카드에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기록되는 자료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받은 마음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구속사의 경륜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동시에 또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신자는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거나 불신앙적인 시야로서 역사와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보는 자리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항상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세상 쪽을 바라보며 매사를 판단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박사도 이처럼 성령 감동의 무한한 지능 지수를 발휘하게 된 성도 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고명한 현자라 해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대상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게 된 신자의 수준에는 결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그 심령이 완전히 감동됨으로써 예수님처럼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오묘한 경륜을 비롯하여 그 외에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을 이르기까지 밝히 깨닫고 판단할 줄 아는 진짜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영적인 일은 사람의 지적 작용만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고차원에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 감동으로 그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된 신령한 신자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과 최후의 대심판이 천당 영생과 지옥 영벌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혹은 그것이 옛날의 비과학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라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애당초 일부러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불신자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거부 반응을 유발하며 조소를 던질 수밖에 없는 감추어진 비밀이 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혜택인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렇게 은밀한 신비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오직 신령한 자만 그것을 깨닫고 그에 따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분명히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중생 이후로도 더욱 성령 충만을 입고 살도록, 즉 자신의 영지 작용이 철저히 성령으로 제어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깊이 완전히 입력되어 있어야만 설교가 항상 은혜롭고 찬송이 정말 즐겁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성도끼리 진정으로 화목하고 전도에도 절로 큰 역사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성령으로 감동된 신령한 자가 되어야만 이처럼 그 생각부터 행동까지 똑같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영이 모두가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통해 은혜롭게 행하고 계시는 모든 영적인 일에 대해 이처럼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믿고 똑같이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